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 같은 진리를 깨닫고 묵상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노래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 범사에 감사하라.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항상 감사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사도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사도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과 항상을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항상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야 하며 자세히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질병을 앓고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모든 일이 엉망진창일 때도 감사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질병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모든 것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모든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읽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 11절의 말씀에서는 징계를 받을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야고보 선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을 뜻합니다. 즉 시련을 만날 때에도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동일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 7절 말씀. 바울과 실라의 감사. 그렇다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 탁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를 방문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기에서 이적을 행하여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들은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채찍을 맞았고 가장 깊은 옥에 갇혔으며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까요? 아마도 더 나쁜 상황을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매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일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 처하여 있었다면 죽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었던 그날 밤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방치하느냐고, 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대우하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혹독한 대접을 받는 것을 용인하시느냐고, 또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나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한창 잠들어 있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죄수들을 다 깨운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게 찬송을 불렀던지 죄수들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깊은 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분이 상하고 입이 쑥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들도 모르게 한밤중에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이 얼마나 불쾌한 일인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십시오. 좋다, 나는 지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주셨다. 비록 지금 내 발이 착고에 매여 있어도 이 모든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실로 넘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루어질지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는 매우 아름답고도 위로 넘치는 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하 16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감사하라.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일이 어렵게 돌아가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때 불평하지 말고 언제나 다음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게 유익합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닐까? 혹시 이런 일들은 나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아닐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질병이나 사고나 어려운 일들이 항상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원수들로부터 올 수도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항상 징계인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시편 기자는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릇된 길로 치우쳐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교정이 필요한 영적 상태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그릇된 길로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보호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보내신 것이 아닐까? 혹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로 간섭하지 않으시면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악한 길에 내가 서 있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죄악에서 보호하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빠질 뻔했던 악한 길에서 나를 보호하셨다.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그동안 나는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는 모든 일이 잘 돌아갔다. 나는 복을 받았으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 왔는가?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혹시 이번 일이 나를 각성시켜서 정신을 차리고 나를 점검하게 하며 이 모든 일을 생각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어쩌면 그동안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순례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장차 내게 임할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산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약간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만일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나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 나는 윌리엄 카우퍼처럼 노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신비롭게 행하시니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잔뜩 흐린 섭리 뒤에 환히 웃는 얼굴 숨기시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지난 세월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날 버려 두실 거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네. 존 뉴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신 불변함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을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불평하지 않는 정도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 다음과 같이 고백해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내 뜻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게 하소서. 호라티우스 보나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한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지 못한 채로 모든 일이 형통한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한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다시 한번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내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 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꾸짖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연속적으로 두드려 맞는 동안 우리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셈입니다. 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빚어질 때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